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예수님. 또 내일이나 모레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서서히 본격적인 여름의 폭염이 또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보물을 담아주셨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하느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음을 담아주셨고 은총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죠. 밥이 담기면 밥그릇, 국이 담기면 국그릇, 금으로 으리으리하게 장식했는데 거기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그렇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재료로 되었고 어떻게 화려하고 어떤 보석을 달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결국 질그릇과 같이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하느님의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우리가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고 겉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또 의식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있죠. 항상 우리들은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사이는 똑같이 세리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바리사이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사이는 누구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까? 세리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저 세리와 다르게 11조도 꼬박꼬박 잘 바치고 있고 저는 저 세리와 다르게 율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말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시선은 계속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말은 기도지만, 그렇죠? 근데 세리를 보고 있으면 세리 역시도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간에 서 있는데 세리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별말 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잘 보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리입니다. 바리사이도 그랬죠. 바리사이도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릇에다가 보석도 달고 금칠도 하고 화려하게 꾸몄어요. 근데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죽음만이 가득했다. 결국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질그릇에다가 무늬도 그리고 색깔도 넣고 보석도 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즘 세상을 포장 문화, 포장의 세계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떤 학력이 됐든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죠. 그것도 축일이나 생일 되면 선물은 요만한데 포장은 어때요? 으리으리하죠. 그렇게 겉으로 꾸미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마저도 계속해서 뭔가를 꾸며서 겉을 으리으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릇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그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을 할 때 과일은 바깥에서부터 익습니다. 채소는 안에서부터 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같은 것은 바깥에서부터 익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빨갛게 익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익었다고 해서 쪼개면 안에는 설익은 경우도 있죠. 과일은 바깥에서부터 그럴듯하게 익어갑니다. 하지만 채소는 안에서부터 익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인 역시도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세상은 과일 같은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럴듯해 보이고 바깥이 더 익은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에서부터 익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결국 복음 전에 이야기가 긴데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에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은 그 그릇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가 정해진다.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해야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치네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질 줄 몰랐는데 복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 축일이죠. 야고보 사도는 제베데의 아들이라고 야고보와 동생 요한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부르시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도 불같아서 그랬는지 보아네르게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혼나죠.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가 있었고 72명의 또 제자들이 또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했고 그런데 곰곰이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실 때도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놔두고 3명만 따로 데리고 갑니다.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 부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신자들이 저한테 막 항의할 때도 있어요. 아, 신부님이 고루고루 사랑해야지 어떻게 신부님이 특정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러겠단께요? 아, 예수님도 그러면 12사도도 고루고루 사랑하고 72사도도 고루고루 사랑해야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만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아, 예수님도 못한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해요?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중에서도 또 3명의 중요한 사랑받은 제자 사도였었죠. 이 야고보 사도는 아까 기도 드렸던 것처럼 스테파노가 첫 순교자였고, 하지만 사도들 중에서는 맨 처음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로데, 아그리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아이들을 죽였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던 헤로데는 할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때 있었던 헤로데는 그 아들이고, 헤로데의 아들, 그리고 헤로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헤로데 대왕,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아그리빠인데 이 손자입니다. 손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참수를 함으로써 사도들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오늘 기억하는 야고보 사도. 그런데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베데오의 아들, 오늘 기억하는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 부르고, 사도들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곰곰이 읽으신 분들이 보면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대야고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야고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명의 야고보는 각기 별도의 사람입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제베데오의 아들 대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배를 버리고 따랐었고, 특별히 사랑받았었고, 처음으로 참수당해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이 한때 그 에스파냐, 스페인까지도 선교를 가셨다, 그런 전설이 있고, 여러분이 산티아고 길을 걷고 그러잖아요. 콤포스테라 걷고,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대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거기 야고보 대성당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을 산티아고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 같이 자라지 않았느냐. 저 사람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이런 사람들, 시몬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을 할 때 야고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형제들도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이 야고보는, 세 번째 야고보는 12사도에 들어있지 않은 야고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12사도에게 나타나신 뒤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12사도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야고보가 야곱이에요. 창세기 야곱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대야고보, 제베데의 아들,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의 주교가 되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세 번째 야고보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붕에서 밀쳐져서 순교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오늘 대야고보 축일이다 보니까 큰 야고보가 있고 소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가 있고, 이 정도는 괜찮죠? 더 안 들어가도. 그럼 오늘 복음에서 이제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복음은 야고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선택된 복음이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청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따 하필 이때 안내 방송을 왜 어쩌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야고보가 이제 어머니를 대동해서 요한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덜컥 그래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 왼쪽에 누가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못 박히는. 이 모자들은 지가는 자기가 청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 보이니까 청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느님에게 청하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좋아 보이고 그 일이 실현되면 나에게 좋을 것 같아서 청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도 못한 채 청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당첨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뭐 유흥비로도 쓰고 다. 근데 복권 당첨되면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죠. 망가져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남의 걸 훔치다가 돈 훔치고 사기치고 하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경찰이 잡혔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남의 돈을 훔치면서도 꼬박꼬박 뭘 샀어요? 복권은 사더래. 그러니까 다 거지되고 다 떨어지고 나서도 복권 돈 다 쓰고 나서도 뭐예요? 복권 됐던 그게 있으니까 남의 돈을 훔쳐서도 쓸 때 복권은 사고 그렇게 썼다. 실제로 그런 실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처럼 그것도 1등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상이 망가져 버릴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실제로 하느님께 청하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내가 그 뒤의 일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막연히 그렇게 청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따 저 양반 끈질기네. 웬만하면 안 내지 마지. 자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참 그 어머니죠. 제베데의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이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도 재밌어요.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답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예수님은 이 말만 해달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은 그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치맛바람으로 아이를 망치는 것은 온열 밥 쉬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도 딱 치맛바람이잖아요. 엄마가 나서가지고 내 두 아들 출세시키겠다라고 휙 했어.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을 들어줬으면 5년 밥 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두 아들이 사라졌겠지.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합쳐져야만 되는 사랑이 있고 떠나 보내야만 완성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합쳐져야만 완성이 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뭘 또 어렵게 생각해. 이론적으로 합해져야만 완성이 되는 사랑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점점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그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떠날수록 멀어질수록 완성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완전히 분리가 되면 될수록 완성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완전히 독립해서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오롯이 설 수 있으면 그 부모의 역할은 다한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치맛바람으로 내 자식이니까 계속 내 품에 담고 있어야 되겠다. 요즘 특히나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학교만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그런데 학교만 졸업시키면 되는데 이제는 결혼까지 시켜줘야 되고 집도 얻어줘야 되고 이제는 뭣도 봐줘야 돼요? 애도 봐줘야 돼요. 참 그러게 되면 다 길러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가 자기 앞 주머니에다가 새끼를 품고 다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품에다가 담고 있는 캥거루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게 되면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다. 아이를 더 망가뜨리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히나 자매님들이 더 심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성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모성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모성애가 훨씬 강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내 살이었잖아. 내 몸이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네? 그럼 내 살이 걷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언제부터 생기는 거냐 하면 내 뱃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모성애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를 베면 모성애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죠. 부성애는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볼 때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한 9개월 뒤에 부성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 신생아실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얘기를 보면서 태어난 얘기를 보면서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를 조사를 몰래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생아실에서 80%의 사람이 누구 닮았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아빠 닮았다고. 엄마는 저 애기가 내 애기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 애는 분명히 내 아이야. 근데 아빠는 갓 태어나서 뻘건 저 애기가 내 아들인지 뭘로 할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저 아이가 네 아이란 걸 인식을 시켜줘.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성애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신생아실 앞에서 아이를 보고 누구 닮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 닮았다. 다음 기는 뭐 닮았지? 빨개가지고 아직 피어나도 안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러면서 부성애가 뒤늦게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지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참 치맛바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들은 나 없으면 죽어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금 현재와 같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살이고 내 몸이고 라고 해서 계속해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것은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자식들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합하면 합할수록 완성되는 사랑. 잘 못하죠? 맨날 싸움하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 그러니까 합해야 완성되는 사랑은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떨어져야 완성되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서로 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온전하게 한 독립된 객체로서 인정을 하고 그 아이의 선택과 그 아이의 결정에 여러분들은 묵묵한 지지를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제베데의 그 부인 그 살로메처럼 자기가 청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결과가 이르면 나의 두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면서도 막무가내로 그냥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나는 정말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떠나보냄으로써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